우리의 인생을 살펴보면 우리가 누구와 함께 가는가, 함께 동행하느냐,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좋은 믿음의 공동체를 만나고 또 좋은 가족을 만나고 또 좋은 신앙의 동역자들을 만난다는 것은 사실 너무나 중요하죠. 특히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동행이 있습니다. 어떤 동행이겠습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죠.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인생이 믿음의 영역에서 가장 복된 일인지를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럼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라는 질문을 하죠. 예수님 보이지 않는데 어떤 것이 동행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과 늘 질문하고 또 예수님께 답을 구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연인들이 데이트를 할 때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데이트할 같이 함께 동행할 때 이런 말 하잖아요. 우리 오늘 뭐 먹을까? 우리 오늘 어디 갈까? 너 여기서 뭐 하고 싶어?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예수님께도 그런 거 물어보는 겁니다. 주님, 여기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기 원하십니까? 제가 어떤 믿음의 결정을 하기 원하십니까? 제가 어딜 가기 원하십니까? 이러한 질문들이 함께 된다면 우리는 이미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믿음의 시작과 끝이 바로 주님께로 고정되어 있을 때,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향하고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인 것이죠. 우리는 룻기를 통하여서 우리 그런 말씀들을 함께 나누죠. 오늘 함께 가기로 결심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또 그 삶 가운데 하나님 어떤 은혜를 예비해 놓으셨는지 함께 나누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제발 따라오지 말라고, 제발 너의 길을 가라고 나오미는 룻과 오르바에게 말했고, 오르바는 결국 돌아섭니다. 문제는 이 룻이 더 달라붙었어요. 그냥 악착같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듭니다. 도저히 떨어질 것 같지 않아요? 돌아갈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젊고 너무 앞으로도 미래가 찬란한 이 룻이 이 나오미가 보기에는 너무나 안타까운 겁니다. 왜 소망도 없는 나를 따라와서 그 인생을 이렇게 실패로 결론 짓게 하려고 하는 것인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나오미는 최후의 카드,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것들을 제시함으로 떠나라고 합니다. 우리 1장 1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아멘.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자,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우리에게는 비교 대상이 필요합니다. 비교군이 필요하죠. 나와 같은 처지, 나와 같은 나이, 나와 같은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을 비교해요. 그것들이 또래 집단일 확률이 크죠. 나와 같은 연배에, 같은 나이에, 나의 같은 어떤 자녀들도 비슷한 나이를 가지고 있는 이들은 어떤 선택들을 할까? 또 청년들도 마찬가지죠. 나와 같은 나이대에 있는 청년들이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결정들을 할까? 이런 것들이 비교 대상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르바와 룻은요, 환경과 배경과 처지가 비슷하죠. 모압 여인이었고요, 과부였고요, 자녀들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무모한 도전을 하기보다는 너무나도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선택들을 하는 것이 누가 봐도 괜찮은 선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오미가 오르바는 갔다. 자, 너랑 비슷한 처지에 있는 너의 동서 오르바는 돌아갔잖아. 그것이 더 좋은 선택이라고 나는 생각하니까 정말 소망 없는 나를 따라오기보다는 너도 너의 동서와 같이 너와 같은 나이대에 너와 같은 처지에 있는 그 사람과 똑같은 선택을 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 속에는 은연중에 괜히 나 따라와서 실패하고 나중에 후회하면서 내 탓하지 말고 정말 그냥 합리적이고 누가 봐도 옳은 선택을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 돌아간 거예요. 이 말은 오르바는요,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을 만나기 전에 그 민족과 그 민족이 섬기는 신들을 섬기는 게 결코 어렵지 않은 일이었다는 거죠. 너무나 평범하고도 너무나 일상적인 일들로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룻에게도 똑같은 겁니다. 자, 네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라, 그리고 그 살아온 곳에서 네가 섬겼던 신들, 그 모습, 너의 정체성이 되었었기 때문에 지금 돌아간다고 할지라도
힘들지 않을 거야. 그냥 이전에 살던 대로 살면 되는 거야. 오르바도 같은 선택을 했잖아. 그러니 제발 이 모든 거 포기하지 말고 후회할 결정하지 말고 돌아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주는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성도님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가기를 결심하잖아요. 우리는 세상에 포기할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집니다. 지금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쉼을 포기하셔야 했어요. 예배의 자리, 이 가치를 붙잡아야 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다 쉬면서 즐기는 것들을 지금 포기하시고 예배의 자리에 와 계신 겁니다. 물론 우리는 이것이 알죠. 이것이 가장 최고의 가치라는 것을. 그러나 세상에 봤을 때는 어리석은 상식적이지 않은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계속 이렇게 결심하고자 하는데 주변 비교군들을 본다고 했잖아요. 사람들을 보니까 포기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회식도 해야 되고요, 동아리나 뭐 크루들 그런 활동들도 해야 되죠. 또 수많은 OTT들 이거 안 보면요 뒤처집니다. 어디 가면 대화를 나눌 게 없어져요. OTT들도 봐야 되고 스펙도 쌓아야 되고, 이런 스펙들을 쌓다 보니까 예배가 타협돼야 되는 시간들이 오죠. 하나님께 함께 하기로, 하나님과 함께 가기로 결심은 했는데 막상 이 시간 속에 보니까 이 시간은 지금 투자하는 게 좀 더 나은 선택일 것 같고, 내 비교 대상이 되는 나의 경쟁자들이 똑같은 그런 선택들을 하는데 내가 그 선택을 안 하면 뒤처질 것만 같고, 계속 이런 갈등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은 선택을 하고 나서 이렇게 합리화하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만 이것도 해야 되잖아요. 내가 이 세상 속에 뒤처지는 걸 원치 않으시죠? 누구라도, 크리스찬들이어도 누구라도 저와 같은 선택을 했을 거니까 하나님 이번만 용서해 주세요. 이번만 나의 선택을 존중해 주세요. 이런 합리화들을 자꾸 하게 되죠. 또 이 나라와 민족 우상들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 전에 성도님들의 섬기고 있는 성도님들의 주인이 되었던 것들은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성도님들은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돈, 명예 이런 모든 것들을 따르게 되었을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과 함께 가기를 결심했는데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을 드리지 못하는 이들은요, 여전히 하나님을 2순위, 3순위로 밀어넣은 채 돈과 명예,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가기를 결심하잖아요. 세상은요 계속 우리에게 찾아와서 속삭여요. 너 그러면 뒤처져? 너 그러면 그 모든 너의 경쟁 상대보다 나을 것 없는 인생, 실패자의 인생을 살 거야 라고 계속 속삭일 거예요. 이게 세상이에요. 이 세상의 이 악함과 세상의 교묘함이, 제가 최근에 드라마, 최근에 인기리에 방영됐던 모자무스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제가 제대로 보진 못했지만 몇몇 명대사가 있는데 이 명대사 중에서도 저의 정신을 번쩍 들게 하는 대사가 있었습니다. 이거예요. 세상에 너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어. 정신이 번쩍 듭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가기를 결심하잖아요.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과 잘 되기를 원치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 구원의 역사의 실패자로 만들기 위해서 계속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흔들 겁니다. 그때 흔들지 말자고요. 흔들리지 말자고요. 하나님과 가기로 결심했으면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끝까지 이 룻처럼 아닙니다. 나는 이 길을 가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가기로 결심한 이들에게는요, 다음 행동이 중요해요. 바로 믿음의 행동이 중요한데 이러한 행동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최고의 신앙 고백을 드리라, 충성의 고백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우리 1장 16절부터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룻이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모압 여인이었어요. 모압 사람들은 다 그모스를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 베들레헴에서 이민 온 가정을 보는데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이 하나님을 모시는 거예요. 처음엔 이상했겠죠. 그런데 10년의 시간을 그 가정에 있으면서 그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모시고 있는 그모스와는 전혀 다른 따뜻하고 사랑 많으신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배워갔어요. 알아갔어요.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룻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가 온전히 새겨져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돌아가라는 이 나오미의 말은 내가 이제 하나님이 아니라 다시 모압 사람들처럼 그모스를 섬겨야 되는 거예요. 룻이 갈등합니다. 당연히. 왜냐하면 이 모압에는 자신의 가족들, 친구들 다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면 다시는 이곳에 돌아올 수 없다는 것도 너무나 잘 알거든요. 고민했겠죠. 그러나 룻은요, 모압을 택하지 않았어요. 그의 민족과 그의 민족이 섬기는 신들을 택한 것이 아니라 나오미의 가정이 그렇게 또 그토록 바라봤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기로 그는 결정한 겁니다. 신앙의 고백을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룻에게 나는 늙고 나는 소망이 없다고 말하는 나오미에게 나의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오미를 바라본 게 아니에요. 나오미가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고 있는 그 하나님, 내 비록 10년이라는 시간밖에 그 하나님을 알지 못했지만 나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이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16절을 보면 나의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백성이 이런 말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런 16절의 말들은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어머니를 섬기는 거니까. 근데 17절 말씀을 보면 엄청난 고백인데 이런 고백이에요.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떨어지면 나는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시 도망갈 어떠한 탈출구도 만들어 놓지 않고 배수의 진을 치고 자신이 철저하게 지금 하나님과 함께 가기로 결심했으니 이 결심은 흔들리지 않는 결심입니다. 이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철교회 성도님들, 이 룻의 맹세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의미가 있죠.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가기를 결심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세상을 자꾸 뒤돌아봐요. 앞만 보고 가야 되는데 자꾸 뒤를 힐끔힐끔 바라보면서 언제든지 내가 힘들면 또 내가 재미가 없으면 돌아가야지 세상 속으로 여지를 두고 계속 이 신앙의 길을 걷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고백은요, 진정한 고백도 아니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고백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고백이 어때야 되냐?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지쳐도 나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돌아보지 않겠습니다. 나의 시선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이 고백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16절과 17절의 이 룻의 고백을, 이 룻을 내 이름으로 바꾸고 어머니를 하나님으로 바꾸면 최고의 신앙 고백이 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선일이가 이르되 내게 하나님을 떠나며 하나님을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하나님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하나님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하나님을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고백은 이런 고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 고백이 제가 한 고백이 아니라 제가 2006년도에 이제 대학원을 입학했는데 그때 개강 수련회 때 지금 고인에 계신 우리 옥하는 목사님께서 우리 미래의 목회자들 앞에서 이 1600명 앞에서 이 룻기 1장 16절과 17절을 이렇게 바뀌면 당신들의 인생이 고백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해준 거예요. 20년이 지났는데도 이 고백을 이렇게 읽어볼 때마다 제 마음에 좀 점임이 옵니다. 하나님,
내가 그 대학원을 입학했을 때 이 신앙 고백 배웠는데 나의 지금의 이 고백이 과연 그렇게 철저한 온전한 고백이 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린다고 고백했는데 과연 20년이 지난 시점 나는 과연 이 고백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런 반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우리가 계속 신앙 고백을 하고 계속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렸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가기를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심 뒤에 조금만 힘들어도, 조금만 세상 사람들보다 뒤처지는 것 같아 보일 때, 내 경쟁자들이 앞서 나가는 것 같아 보일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 보일 때, 우리는 자꾸 세상 속으로 도망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자꾸 탈출구 만들어 놓고 있지 않나요? 오늘 이 룻의 충성스러운 사생결단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함께 가기를 결심했어요. 근데 그때부터 결심하자마자 보여지는 것들이 있어요. 먼저 이런 것들이 보입니다. 나오미가 아닌 마라가 경험되어지는 순간들이 만나게 돼요. 우리 19절부터 20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아멘. 자, 룻과 함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도저히 말릴 수 없잖아요. 사실 나오미의 마음속에는 이 룻이 의지도 됐을 것이고 참 안타깝기도 했을 것이고, 그러나 결국 베들레헴에 도착했습니다. 이 베들레헴까지 가는 길이 나오미에게는 결코 쉬운 길도 기쁨의 길도 아니었겠죠. 들어가자마자 10년이 떠나져 있었는데 이 베들레헴에 있는 주민들이 나오미를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 10년 전에 엘리멜렉과 나왔던 나오미 아니야? 남편은 어디 갔고 두 아들 말론과 기류는 어디 갔어? 저 옆에 있는 저 가늘한 여인은 누구야? 이런 막 수군거림. 근데 이 수군거림이 늘 들리죠. 들리게끔. 이 들리는 그 순간부터 이 나오미의 마음에 번뇌가 찾아오죠. 사실 이게 고향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갈 때 좀 금이 환영해야 하잖아요. 좀 잘 돼서 가지고 있는 것도 많이 좀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가슴을 펴고 들어오고 싶은데 지금 이 나오미는요 막 고개를 숙이고 어떻게 보면은 얼굴도 가리고 싶고 막 들통나고 싶지 않은, 철저하게 숨어버리고 싶은데 이렇게 수군거림이 들리니까 나오미는요 자신의 처지를 마을 주민들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맞습니다. 나는 기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나오미입니다. 남편과 함께 두 아들과 함께 모압으로 떠났던 그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엘리멜렉과 말론과 기료는 하나님께서 데려가셨고 지금 홀로 이 땅에 왔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기쁨의 의미인 나오미가 아니라 괴롭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마라로 저를 불러주십시오. 그러니까 자신의 처지를 어떻게 보면 한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되었나? 다른 사람들 눈에 띄는 것도 너무 싫고 다른 사람들의 입술에 오르내리는 것도 너무 싫고 나는 지금 이 처지가 괴롭다는 것밖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괴롭게 만들었다는 것밖에 그는 말할 게 없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 신앙생활이 좀 이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을 믿는 자로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드리는 신앙 고백을 드리면서 시작했는데 그러면 좀 탄탄한 그 뭔가 내 앞에 찬란한 길이 펼쳐져야 되고 꽃길도 좀 펼쳐져야 되고 하는 일들도 잘 돼야 되고 내 자녀들도 다 잘 돼야 되고 이게 좀 믿음의 길이라면 좀 그래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좀 우러러 봐야 될 것 같고 우리 그런데 자꾸 믿음의 길을 가면 갈수록 뭔가 힘들어지고 지쳐지고 괴로워지는 순간들 만날 때 이게 오히려 자격지심이 돼서 다른 사람들 눈 마주하고 싶지도 않고 만나고 싶지도 않고 나는 이제 동굴 속으로 자꾸 들어가면서 나는 실패자야, 나는 도망가고 싶어, 버림받은 자야, 이러한 모습 우리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성도님들, 이 마라라는 말에 성경이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이 마라가 언제 등장하느냐? 출애굽기 15장 22절에 등장을 합니다. 이 마라가 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배경 속으로 잠깐 들어가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죠. 광야의 땅을 막 걸어가고 행군하고 있습니다. 약 200만. 그런데
광야가 사막이거든요. 3일 길을 갔는데 물을 한 번도 못 먹고 물이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3일 동안 물을 못 먹어요. 이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는데 진짜 이러다 죽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 때쯤에 저기 눈앞에 뭐가 보입니까? 마라가 보여요. 그래서 막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물을 먹었어요. 근데 먹을 수 없는 물이에요. 쓴물. 도저히 삼킬 수 없는 물. 이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원망과 불평을 모세와 하나님에게 쏟아내죠. 막 쏟아냅니다. 그때 모세는 어떻게 말합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일이 펼쳐지느냐? 우리 출애굽기 15장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아멘. 자, 마라가 마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라 속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한 나무를 가르치시고 그 나무를 던졌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단물이 되었더라. 먹을 때마다 달콤해서 이 지금의 갈증, 죽을 것 같았던 갈증이 해소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영천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왜 하나님과 함께 가기를 결심하는 것이 축복인 줄 아십니까? 이 기적이 우리에게 일상처럼 다가오기 때문이에요. 함께 가기로 결심하지 않은 사람들은 경험할 수 없는 기적입니다. 근데 너무 마라 같았던 내 인생에 하나님이 그냥 나뭇가지 하나 너무나 평범하고 그냥 일상의 것 더했을 뿐인데 이것이 기적이 되는 거예요. 죽음에 200만 명이 죽음에서 갑자기 생명으로 바뀌는, 쓴물에서 기쁨과 환희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영천교회 성도님들께서 정말 함께 가기를 결심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 속에 베풀어 주시는 이 단물 같은 기쁨과 환희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초라하게 내버려 두신 것 같지만 태초부터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쉬신 적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하기로 결심하면 보이는 것들이 어떤 것이냐? 이거예요. 반전이 이제 기대돼요. 이 반전을 볼 수 있는 눈까지 생겨야 되는데 우리 21절과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지금 나오미는요, 왜 그 자신의 처지를 말하라 말하며 하나님이 나를 벌하셨다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나 지금 힘드니까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나한테 너무 관심 갖지 말라는 거예요. 나 그냥 베들레헴에 돌아왔으니까 조용히 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어찌 보면은요, 이 나오미의 처지는 계속 동굴 속으로 힘겨운 상황 속에 처하게 될 때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고 지키고 있음의 단서들을 계속 보여주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먼저 첫 번째로 단서가 뭐가 보이느냐? 보리 추수 시작할 때예요. 지금 나오미는 텅 비어 있습니다. 가진 게 없어요. 자녀들도 잃었고 남편도 없고 어떻게 뭐 가져간 모든 풍족한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돌아왔습니다. 잘 살고 싶었고 성공하고 싶었는데 성공은 너무 먼 이야기가 되었어요. 근데 지금 베들레헴에 돌아왔는데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보리 추수할 때라는 거예요. 성경이 왜 이것을 기억하겠습니까? 이것을 왜 기록하겠습니까? 나오미는 그냥 자기가 아무 때나 계획해서 온 줄 알겠지만 그녀가 온 이 시점은 베들레헴에 하나님이 양식을 채우시는데 가장 최고의 양식이 채워지는 시기에 왔다는 겁니다. 비어져 있는 인생의 채움의 인생으로 바꿀 그 시기를 하나님께서 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또한 21절 말씀을 보더라도 여호와께서 돌아오게 하셨다라는 것을 말하죠. 성도님들,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결정하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조차 계획하셨고 돌아오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나오미는 그녀가 선택했다고 착각했겠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다 하나님의 손바닥 위에서
그녀를 이끌고 있으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영신교회 성도님들, 이래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가기를 결심하잖아요. 하나님 일하심이 보이기 시작해요. 지금 나오미는 깨닫지 못했겠지만 가장 최고의 시간에 자기가 돌아왔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주셨다는 것, 너의 신앙 공동체로, 너의 믿음 공동체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그녀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곳에 놔주셨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영천교회 성도님들의 지금의 인생이 마라와 같이 여겨질지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함께 하기로 결심하고 충성을 맹세한 그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은 결국 끝까지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대로 나아가는 우리 영천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믿음의 길은요, 계산하고 가는 길이 아니에요. 오늘 룻을 보십시오. 계산을 했다면 갈 수 있는 길이었을까요? 계산하면 절대 못 가는 길입니다. 상식적이지도 합리적이지도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선택하는 그 길도 아니에요. 그러나 계산하고 가는 길이 아니라 믿음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룻은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한 그녀를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에 정말 귀한 도구로 하나님 사용하시죠. 오늘 우리도 그렇게 되길 믿습니다. 계산하지 마시고 돌아보지 마시고 믿음으로 선택하셔서 그 결정을 헛되지 않게 만드시는 그 기적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영천교회, 저와 우리 영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